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론 아주 도시가 굉장히 중심이 된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거의 동일하게 도시 속에서 종교의 기능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밤낮이 없는 곳입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사실 피폐하기 그지없는 것이 도시 생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또 도시 속에서 좀 일요일 날이라면 가서 어느 종교를 갖는다면 그 종교 기관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지거나 방향을 놓치거나 또 위기를 겪거나 그러면 절이나 교회를 찾습니다. 옛날엔 또 절은 다 산에 있었지만 요즘 또 현대화된 절들은 나도 도심에 들어와서 또 절을 만들기도 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종교기관을 찾아요. 마음속에 위안과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현대 도시사회 속에서의 교회. 근데 진짜 그걸까요? 교회가?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는 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위로 얻고 좀 속세 찌들었던 때를 좀 씻어내고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마음가짐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그 이상 그렇지 않아도 도시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 이상 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기대는 그러다 할지라도 만약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그런 걸까요? 물론 오늘날 현대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렇게만 하셔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좀 간편하게, 예배도 짧고 또 신앙적인 어떤 책임도 거의 다 줄여버리고 11조 정도만 하면 된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도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도시에서 시작됐고요. 성경이 쓰여졌던 모든 성경은 도시에서 쓰여졌고요. 그 편지들은 모두 도시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 또 편지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쓰여졌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같이 살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 번역으로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새 번역이나 개역성경 또는 NIV라든가 이런 성경들과 비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또한 평화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재미있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근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얘기하려면 데살로니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좀 딱딱한 부분이겠지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데살로니가는 대부분 고대 도시들이 BC 주전 200~300년쯤에 세워져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사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에 26개의 마을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줬는데,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은 그 카산드로스 왕의 부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또 이 사람이에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줘서 이 도시를 신흥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BC 315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한테 전쟁을 BC 168년경에 전쟁에 져요. 그래서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BC 146년에는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한 주가 됐고,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라고 굉장히 큰 지역에 아주 중요한 주 수도가 되어 있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바울 당시에 사람이 몇 명쯤 살았을까요? 이 도시에? 고대 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기 한 12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이후에 결국 이름이 나중에 현대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려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나, 이 나라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딜까요? 아테네. 오늘 약간 지리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아테네,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키예요. 여기 지금 현재는 20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 지역은 이미 고대 도시들도 그렇지만 도시 위에 자꾸 뭐가 세워져서 그 땅 속에 이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그 위에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고대 유적들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부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 아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고대 로마 시대 때 한 12만 명씩이나 모여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도시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이런 도시를 생각하잖아요. 고대 도시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로마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고대 도시가 굉장히 발전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화한 설명일 때가 많아요. 고대 도시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놀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고대 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걸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도시는 일단 면적이 좁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도시가. 근데 교통수단도 없을 뿐더러 도시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실제로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은 제대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알 수 있는데, 안디옥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BC 300년 정도에 세워진 도시예요. 길이가 3.2km, 그 다음에 폭이 1.6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3.2km, 1.6km인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구 밀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서울하고 뉴욕 맨하탄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인구 밀도의 1.2배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맨하탄이나 우리 서울은 이 수직 분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아파트에 수직 분산돼 있지 이렇게 쫙 평지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구 밀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 거야. 고대 도시에는 그럼 빌딩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고대 도시에 주택이 연립주택이었어요. 아파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5층 정도의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건물이
사람들이 하는 주거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간씩 의견은 다르지만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단독주택 대 이런 연립주택의 비율을 1대25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하나 있으면 아주 부자들이 사는 집이고, 그리고 나면 대부분 다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 대강 상상해 가세요. 도시에 이 좁은데 연립주택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건 또 20m 이상 못 졌습니다. 왜냐면 자꾸 무너지기도 했고, 그 높이는 옛날에는 약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청와대 그 부분에 높은 빌딩 못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규제가 있는 것처럼 감히 어딜 높이죠? 이렇게 해서 신전보다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20m 이상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기술도 없었지만 5층 정도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빌딩을 세웠어요. 그런 상황에 주요 도로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면도로 정도 사이즈입니다. 4m에서 6m 사이의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차가 다니고 뭐 거의 그럴 수 있는 도로는 몇 개 없고 그냥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방장치가 돼 있었을까? 안 돼 있었겠죠. 난방장치가 돼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하수구가 있었을까? 상수도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집처럼 건물을 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부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벽난로가 있었을까? 아니요. 그냥 숯불 화로에다가 불 붙여서 밥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는 어떻게 됐을까? 연통이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창문이 연통이에요. 예? 그럼 창에는 유리창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냥 구멍만 있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괜찮은 집은 가죽으로 덮고, 가난한 집은 천으로 덮어서 비가 들이닥치는 걸 막을 뿐이지, 그냥 건물이 있고 방 하나 있고 구멍 뻥뻥 뚫린 창문이 있고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집에 고층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이 빌딩의 맨 위층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자들이 살잖아요, 맨 위층을. 그럼 이런 5층의 인슐라에는 높은 층으로 갈수록 부자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거기까지 뭐 해야 돼요? 물도 길어 나눠야 돼. 다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가야 돼. 예? 그런 빈곤층일수록 높은 층에 살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상상을 해볼까요?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요강 같은 걸 썼습니다. 예? 화장실이 있을 수가 없죠. 밖에는 그냥 길거리에 뭐 이렇게 구덩이 파고 했지만, 이런 인슐라에서는 이걸 요강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비울까? 어떻게 비울 것 같아요? 그냥 급하면 그냥 창문 밖으로 이렇게. 실제로 로마 대법전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고소 판문들이 있는데, 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다로 판결이 나 있어요. 예? 뒤집어쓰면 네가 잘못한 거다.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강 이제 상황을 좀 아시겠어요? 이 도시가 어떤 건지? 예? 고대 도시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면 무슨 개선문하고 뭐 신전들이 있고 뭐 목욕탕이 있고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대 도시는 지저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수도가 있었다고, 수로교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수로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들이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거라고 관광 가이드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로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엔 물이 흘러가면서 가끔마다 침체되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아주 뜨뜻미지근한 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미 오염된 물이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공급되긴 되지만 오염된 물들이 공급됐고. 그러면 도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지, 쓰레기, 오물더미, 벌레가 천지고, 그냥 곳곳이 하수구고 배설물이 여기저기 길거리에 있고, 그리고 끔찍한 얘기지만 인간의 시체들도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특별히 영유아들의 시체들이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그런 끔찍한 곳이었어요. 그럼 여기 이 도시 전체에서 어떨까요?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글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여서, 아무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저택에 살아도 도시에 사는 한 이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 도시 전체가 악취에 차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도시 전체가 감염병 질병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역병이 돌아가지고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3분의 1,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요. 여성들은 늘 반복되는 출산과 낙태로 인해서 만성적 감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면 이 도시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교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인구 교체율이 높은 그런 우리 현대 한 사회학자가 그런 걸 발표했지만, 인구 교체율이 높으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모르고 누가 새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인구 교체율이 높으면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밤에는 함부로 나가다니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했어요. 범죄와 무질서가 횡행한 것이죠. 도시는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또 화재, 여기에 취약했습니다. 또 폭동도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이 도시를 완전히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인구가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반복돼서 고대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허물어졌다가 다시 그 위에 짓고 또 허물어졌다가 또 다시 짓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 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대 도시는 많은 도시의 문제, 현재 도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극단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차 있고 고아와 과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 생존권 자체가 늘 위협당하고 아슬아슬하고, 또 주거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내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대 도시에 비해서는 고대 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오는 이유는 도시에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도 산업화될 때 도시와도 같이 일어났던 것이, 도시에 오면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에는 일자리가 있어서 지방에서 땅을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시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속에서 세금 내고 또 그 도시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전쟁이 나면 그 도시를 위해서 함께 싸우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유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고향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의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면 깨끗한 물을 그냥 시냇물에서 받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물 한 번 구하기가 깨끗한 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도둑이 늘 있었고요. 여성들은 언제 강간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었고, 폭력, 전염병, 화재, 이런 것들이 만연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럼 교회 그러면 생각하면 그럼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단어 자체가 어떤 종교 조직을 뜻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단어였어요. 회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정치적으로 모인 모임에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나와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걸고 만들어져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문서에 가장 먼저 나온,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온 문서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고, 또 이 편지들이 고대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 존재하는 첫 번째 단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쓰였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란 단어는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 데살로니가인의 회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왜 이러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이런 모임이 이런 도시에 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이 위험한 여기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 가끔씩 지도 보여드리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갔다가 남부 갈라디아로 올라갔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섬으로 떠났고 일로 갔고, 바울은 재빨리 남부 갈라디아죠.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통해서 이 터키를 통해서 여기 드로아까지 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돼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몇몇 도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사건을 얘기를 아주 짧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요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영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다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이르게 돼요. 거기에서 바울은 3주 동안 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했다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사역한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8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가운데 본을 보여서 직접 내가 일한 걸 보지 못했냐, 우리가 일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주면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가장 길어야 며칠이겠어요? 21일 또는 27일 일 수 있죠. 또는 짧으면 15일일 수 있죠. 15일에서 28일 있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은 3주지만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은 3주보다는 더 길었을 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사람들한테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본을 보여줬다. 근데 그걸 보려면 꽤 친해지고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기계적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아닐 거로 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주 이상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아마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긴 기간은 아니에요. 3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그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그때 유대 사람들한테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경이 돼가고 있는 줄 아세요? 구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구약에 나타나는 공의의 하나님,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이 세상과 뒹굴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구약을 읽게 되면 어떤 깨달음이 와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을 안 읽어. 초대교회는 신약이 없었는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메시지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나들목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야, 바울이. 예?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습격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제 감옥에 투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했어요. 여기 시청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고대 문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됐어요. 딴 데서.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고대에 이런 사실을 아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그래서 한 1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한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이런 관원들을 거기 세웠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치밀한 행정 체계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이고 5명, 6명이 이 도시를 전체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도시를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를 이게 시끄럽게 합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에서도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황제를 섬기지 말래. 황제 안 섬겨도 된대. 왜냐면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부르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한 놈들이야. 그래서 고소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우리 성에도 왔으니 Those who cause all the problem of the world. 세상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불온한 자로 여겨졌어요. 딴 세상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절에 빌립보서에서도 나와요. 16장에 빌립보에서도 그래요. 빌립보에서 그 비즈니스 한 사람 잘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비즈니스 하고 있었죠? 점 비즈니스. 점 비즈니스는 지금도 아주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죠? 그죠? 참 신기한 게요. 크리스찬인데 점 보는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야. 어떻게 점을 봐요, 크리스찬이?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점이나 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점도 볼 수 있다는 거, 크리스찬이.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구약을 읽어보세요. 돌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 점 보는 것에 대해서. 점 치는 사람이든 점 보는 사람이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딴 데 가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점을 봐?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가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점집의 분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하지. 그죠? 그 일이 바울한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점집 비즈니스 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롬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요, 그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보석금을 받고 빼내줘요. 그리고 도시에서 나갑니다. 근데 아마 이 보석금을 냈던 그 전제가
도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약속을 하고 아마 돈을 받고 보석금을 내고 내보내줬을 거다. 아마 바울은 거기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안 와도 되니까 내보내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바울은 여기서 떠나게 돼요.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아시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고 얼마나 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외부적 환경은 적대적이고 그런 환경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역이 완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게 AD 50년에 일어났을 걸로 보는데요. AD 50년에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게 돼요.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 어린 교회가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하고, 안디옥, 아까 봤던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는데 여기서 3주밖에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교회는 생각 외로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든든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 거룩하지 못함, 탐심, 이기심을 지적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의 부족함을 막 느끼고 있는 분들은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누가 나의 부족함을 느꼈어.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럼 부족함을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성령하고 늘 옆에서 붙어서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약하다, 뭔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난다면 드는 생각이, 그래서 내 인생은 형편없어, 루저야, 난 실패했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열등하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속으시면 안 되는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좋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도 좋고 할 표현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서 붙일게. 근데 God the Father,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번역을 여기 나오는 테오파트리, 엔테오파트리,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수직적인 관계가 돼서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 옛날엔 도망 다녀야 되는데, 나 형편없는 놈이라고 지적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그런 아버지시구나, 자애로운 아버지시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아버지인 사람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들, 그 감격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축복을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같네. 한마디씩 하실래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같은 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런 얘기하기 좀 창피해. 오늘 인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이랑 손 빨리 드세요, 빨리. 다 인사했어요? 인사 한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안 든 사람 뭐야? 여긴 지하철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면 옆 사람이 처음 만났어도 반가워야지.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다고. 물론 요즘은 너무 많아서 안 그렇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막 반갑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반가워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좀 앞으로는 반가워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세워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동격으로 놨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글을 들으실 때 예수가 신이다, 예수에게 신성이 부여된 거는 기독교 교회가 예수를 우상하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책으로 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후대에 이 예수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신비화하기 위해서 신격을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얼마 만에 쓰여졌어요? 20년 만에 쓰여진 거예요. 단지 20년 후에.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56인데 20년 전이면 36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그때 같은 존경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기 쉽냐고. 2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에는 어떠한 역사적 인물을 신화화하기에는 불가능하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니라 이미 사용되고 있다가 바울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사랑하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천 같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동격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이건 나중에 후대에 조작된, 교회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저에게만,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데올로기에 더 이상 복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벌써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체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주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다야. 메시아는 누구예요? 구약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에요. 왜?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이 망가진 세상. 여러분, 세상 얼마나 엉망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지금만 그랬냐? 2000년 동안 그랬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약간의 진보가 있어서 세상 사는 게 조금씩 나아진 것 같지만 불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요. 사법체제가 무너져 있고요. 교육은 늘 정부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독교 교사들 만나니까 기독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가 있더라고, 속에. 자신들을 말단 공무원 취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주체인데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공무원 취급한다,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저는 거기서 이 기독교 교사들의 기계를 느꼈어요. 예?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늘 통치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다른 거죠. 정부와 교육자들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 깨진 세상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걸 그가 전했다고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근데 바울이 썼던 편지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하고 바울하고 야 그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한 일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거기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이라고 하는 건 위치를 뜻하는 건, 공간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안이라든가 예수 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한 학자에 의하면 164번이나 썼다고 얘기할 정도로 2절에 한 번씩 나타난다. 바울이 썼던 글에 할 정도로 in him, in Christ,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메시아 안에 속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많이 쓰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는 관계인데, 관계 중에 특별히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정체감이 어디서 나오나요? 소속감에서 나와요. 내가 우리 집의 아들이야 할 땐 자기 집에 소속감이 강할수록 자기 집의 아들로서의 책임감, 정체감이 강해집니다. 내가 이 나라에 속했어, 대한민국에 속했어 하면 민족적 책임감, 정체성이 강해져요, 한국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정체감은 소속감이랑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그분들에게서 찾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에게 받아들여야 돼. 바로 하나님과 예수 메시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사대회에 가서도 끊임없이 보여줬던 나들목에서 나오는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여든 곳이지만 끔찍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에요. 온갖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거기를 지혜받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서 죽으신 예수는 고난받고 죽으신 메시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인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과 또 주 예수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많고 끔찍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는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말로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도표도 그려가지고 우린 저기 속했고 우린 정치가면 저기서 오고. 근데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돼요. 데살로니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3절에 나타나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에 있네요.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어구다라고 뭐 켈빈도 얘기하고 온갖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뭐가 붙어 있어. 믿음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행함.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로는 뭐든지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뭐뭐에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뭐뭐의라고 하는 이 번역을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 촉진된 사랑,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으로 인해서 영감을 받은 인내, 뭐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뭐 그렇게 꼭 풀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럼 약간 의미를 축소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썼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나하나 짧게씩만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기 행위라고 하는 건 work이에요. work.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work, 일하다. 여러분, 돈을 믿으세요? 그럼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요. 세상에 성공이 전부라고 믿으세요? 그럼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믿음은 행위를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예? 메시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세상 이데올로기를 간파하려고 애를 쓴다고 나를 속이는 놈들이 뭔가 이분이 주님인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뭐를 수반해요? 행위를 수반해요. 어떤 믿음도. 난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그래도 성공하는 게 괜찮다고 속으로 정말 믿고 있으면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얘기인데 그건 야고보 사도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언약가족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우리의 이 업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실 거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었는지 안 믿는지 보시겠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약가족 예배에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도시는 어디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성공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도시예요, 사실은. 또는 그 속에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아야지 도시가 어떻게 되든 옆집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 혼자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 도시야. 피폐한 곳이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이 믿고 있는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르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 따로 있다니까, 이 속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전의교 교회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랑은 레이버,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엔 수고가 따라.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에 나온 단어인데, 콥토는 때리다, 맞다, 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는 곤고하다, 역경, 고생, 수고, 노동 이런 단어를 뜻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거 사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심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면 가식이 아니야? 그 사람 평생 아무도 못 사랑해요. 억지로 사랑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크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신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 키울 때 뭐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뭐 여기서부터 뭐 다 막 사랑이 늘 솟아 올라가지고 애를 막 위해서 희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가끔 집어던지고 싶기도 하고 뭐 벽장 속에서 가두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억지로 내 새끼니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져서 엄마 아빠로서의 사랑도 커가는 거야. 그죠?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사랑이 안 컸기 때문에. 사랑도 커가는 거예요. 그죠? 왜? 수고해야 사랑이 크거든. 그래서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도시는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한 곳이에요. 특별히 고대 도시는 어땠어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다닥다닥 모여 살지만 외로운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고대 도시에는 역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옆집에 역병 나서 죽어가고 있는,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가 도시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병이 들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했기 때문이에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옆집에 있는 크리스찬이 와서 자기를 돌봐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오늘날 도시는, 우리 도시는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사랑할 거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도시 속에 다른 공동체로 나오는 것이죠. 밤낮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재밌게 지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눈물은 닦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밤낮 모여가지고 성국잔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봤겠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발벗고 나서서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역병이 일어났을 때 역병을 돌봤어요. 전염병에 들어가서 사람들 돌봤다고. 그럼 크리스찬 안 죽었을까? 거기 감염돼서? 죽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효신 선생님도 장질부사 환자들 돌보다 그 병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의 수고야. 맨 마지막,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앞으로 뭐가 잘 되겠지 하는 소망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가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편한 길이 있고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endurance, 인내를 가져와요. 견딘다는 것이죠. 참아낸다는 것이지, 참아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교회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힘든 걸 가지고 푸념하시면 영적 어린아이거나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힘든 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저 이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사다가 고난 겪고 어려운 건,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게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자하는 분들 힘드세요. 목자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아파트 당첨시켜 주시고 이런 그런 간증 아직 우리 못 들어봤어요. 자기 집 변기 막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목자한다고 어려움이 많아요. 언약 가족만 되더라도 훈련 더 해야 돼요. 딴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훈련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거 왜 하냐고. 그거를 교회가 시키니까, 교회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몇 년이나 하겠어요? 몇 달이나 하시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치는 것들, 그걸 견디는 것입니다.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시 속에서 다 자기만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죠? 다 주말이면 놀러 가야 됩니다. 이번 15일도 그렇고 다 놀러 가야죠. 자기 휴가가 찬스인데 지금 수련회 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인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자기만 위해 살려면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훗날로 미루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데 난 좀 적당히 쉬고 나의 시간 많은 시간들을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소망이 없으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난 너희 교회는 못 가겠어. 그래서 왜? 야, 좀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랬더니 야,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가 편해. 너희 교회는 너무 무거워. 뭐가 무거운데? 아, 너무 너 봐라, 너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 너 치열하게 살고. 그럼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피곤하겠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지 마. 좀 편하게 좀 가.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래 욕심이 많아 보이냐? 그리고 돌아서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놈아, 네가 내가 가진 소망을 모르는구나. 내가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난 딴 소망이 있어서 그래. 이걸 내가 얘한테 막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치열한 인간이어서? 예? 우리가 뭐 야망이 많아가지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분 좀 따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발버둥 치니까 옆 사람은 좀 치열해 보이겠지. 그죠? 도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울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서울? 그러나 잘 들여다보십시오.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애곡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한탄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실, 가장 무섭게 드러나는 곳이 서울 아닙니까? 1년에 자살하는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50명입니다. 매일 한 명씩 떨어져 죽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죽는 아이가 350명이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가요? 3,500명, 35,000명, 35만 명이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만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기를 여러분 천당 빗금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이기심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손 놓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입니다. 우리는 서울인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아요. 그러나 서울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도시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만한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울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들목에 여름 수련회 가능하면 꼭 오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가. 여긴 교회는 좀 너무 좀 심해. 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2박 3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래야 좀 뭐가 정신이 들지. 이 세상에 세뇌당해가지고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고요. 나중에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겨우 구원 받을 동 말동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을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에 있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소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어떤 때는 자기 연변에 빠지고 자기가 형편없다고 느껴져도 자신이 없어도 해야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진리이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속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발만 담그고 계시든지, 아니면 가끔 와서 점만 찍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세상 속에 속해 사실 것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게 나들목의 꿈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용되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같이 네, 우리 자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다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